아름다운 당신 하나님을 닮으셨군요. 정말 하나님을 닮아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에는 지난번에 잠깐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보세요. 핸드폰 다 내려놓고 핸드폰 안 가뒀어요? 핸드폰 집어넣으세요. 노아의 홍수로는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중동 지역, 즉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만 일어난 그러한 홍수 사건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고, 예수 믿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 이제 전 지구에 물이 가득 채워졌다, 전 지구적인 그런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서 어떤 영향을 지구에 미쳤는지 연구하는 그러한 창조론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중동에서만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라고 보는 게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의 홍수가 일어나서 산도, 들도,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도, 그리고 사람들도 다 물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40일이 넘도록 끊임없이 하루 온종일 24시간 내내 물이 올라오고, 또 하늘에서 마치 그냥 들이붓듯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거의 모든 산 꼭대기가 전부 다 잠길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홍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1년 10개월 1년 한 그 정도 지나고 난 뒤부터 이제 물이 점점 빨려 들어가서 지하수로도 들어가고 깊은 웅덩이처럼 되어 있는 곳에 물이 고이기도 하면서 이제 큰 호수가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거대한 바다가 이제 다시 한번 큰 물로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홍수가 일어난 바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지구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지 자세히는 다룰 수도 없고,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거기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준비된 만큼만 함께 짤막한 시간 하면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수는요,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우리 평상시에 그렇게 오잖아요. 깊진 않지만 넓은 웅덩이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가 어느 날 물이 빠져요. 그러면 물이 있던 곳에 물이 빠지면 그곳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막 진흙탕도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고여있는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물이 밑으로 스며드니까 마치 늪같이 됩니다. 늪에는요, 가스라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채워진단 말이죠. 이런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물이 다 덮고 난 뒤에 1년 넘도록 물에 잠겨 있어요, 땅이. 그 안에 죽은 나무, 죽은 짐승들, 사람 시체들, 수많은 것들이 밑에 1년이 됐으니 점점점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부패되면서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홍수가 멈추고 배가 아라날산에 걸려서 딱 멈춰 있고, 그리고 나서 물이 이제 밑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큰 물이 이제 한 곳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콱 흐르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뭐가 생길까요? 깎이면서 깊은 계곡 같은 것들이 생기겠죠. 이렇게 막 엄청나게 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홍수가 난 그런 곳을 한번 보시면 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한순간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거대한 바위도 막 굴려내고 땅을 막 팝니다. 그래서 막 구덩이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깊은 계곡 같은 것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그런 지구의 형태, 땅의 형태하고는 달라지는 모양들이 만들어지기 한다는 거죠. 작은 우리의 지역에 한 홍수가 나서 생기는 지형의 변화도 보면 지형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 것도 볼 수 있잖아요. 막 산사태가 나서 한 곳이 막 무너져서 없어진다든지 하는 걸 보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구를 덮을 만큼의 많은 물들이 그렇게 쌓여 있다가 땅으로도 스며들지만 한 곳에 거대한 물이 모이려고 한다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다 보니 적은 양이 아니겠죠.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흘러가다 보니까 거대한 협곡들도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22절 맞나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홍수가 있고 난 후에 기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증명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계절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느 부분 이 홍수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환경이 굉장히 다양해진 거예요. 홍수 이전에는 보편적으로 어떤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홍수가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대기의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땅의 변화, 물의 변화도 다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다양한 계절들을 갖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미국에 가면요, 사계절이 있고 내내 여름 같은 곳이 있고 내내 추운 곳이 있어요. 한 나라 안에 이제 유도니 경도니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환경이 생명이 살기에는 조금 이전보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여러 대륙들의 모양들도 아마 거대한 홍수가 있고 물이 빠지면서 이 대륙의 모양도 조금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대한 홍수가 있다가 물이 있다가 가라앉으면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이 붙어 있었다. 그건 딱 맞춰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그만큼 벌어진 건지 홍수 이후에 그만큼 더 벌어진 이동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래서 대륙 간의 간격도 넓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디는 좁아지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태는 홍수 이후에 만들어진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홍수 이전에는 어떤 모양이었을지 이제 조금씩 과학적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려보는 정도만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외형적으로 이런 지형들만 변화가 일어났느냐? 앞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있다가 물이 빠지면 그 물 때문에 죽은 이 시체들, 나무들 모든 것들이 이 진흙 같은 곳에 들어가면서 썩어요. 부패합니다. 그러면은 위에 부패한 것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가스들, 작은 웅덩이에서 물이 있다가 빠지면 그런 가스가 나오는 건 없겠지요. 그러나 전 지구가 덮였다가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밑으로 빠지면서 물이 있던 곳은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러면서 물에 가라앉았겠죠. 그러면서 침절물이 이제 물과 함께 떠있던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으면서 시체를 덮었겠지요. 그러다 1년쯤 지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 안에서도 썩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다양한 유해한 가스들, 그리고 이런 분도 주장합니다. 하늘의 궁창이 열린 것이 물이 막 떨어지더라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에 있는 대기권과는 또 다른 그런 물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이 한 번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층이 있었을 때 우주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장수할 수 있었다는 거죠. 홍수 이전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나이가 보통 몇 살이었을까요?
조장군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홍수 이전에. 제일 어린 사람. 100살? 아니에요. 몇 살쯤 됐을까요? 500살은요, 애기였어요. 500살. 500살은 지금 5살쯤 됐을까요?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누구, 몇 살입니까? 무드살 나죠? 몇 살? 우리는 그게 어떻게 살아야 그러는지, 어떻게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만큼 사는 게 뭔지 우리는 몰라요. 안 살아봐가지고. 90살만 살아도 우리 지금 몸이 어떨까요? 걸어다니기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먹는 것도 힘들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힘들어요. 홍수 이전에는 다 나이가 그랬습니다. 한 300살 살았으면 진짜 너무나 일찍 죽은 거야. 너무 아까운 인생인 거지. 최소 600 이상씩 살아야 인생을 좀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죽었던 나이들을 보면요, 100살 조금 넘게 죽어요. 유해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 자체가 사람이 장수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기에 어려운 환경이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목사님이 짤막하게 홍수 전과 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그렇게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창조론자들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통해 알까요? 땅에 있는 지층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 꼭대기층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거기 뭐가 있을까요? 눈이 있겠죠. 얼음 있고. 근데 눈과 얼음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조개가 있어요. 아니, 그 제일 높은 그 산 위에 무슨 조개가 있을 수 있어요? 갖다가 몰래 먹고 갖다 놨을까요, 누가? 야, 나 신비한 거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조개 껍질 갖고 가고 던져놓고 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물이 그 높이까지 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못하니까 이야기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안 하는 거야. 가면 발견되는 게 그런 건데 말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과학적으로 전부 다 증명하기는 참 어렵지만 이런 눈에 보여지는 증명들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전과 후를 보면 그 모든 게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가 관영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회를 줌에도 모르고 그것도 찾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렸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수명을,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구과학자라든지 지질학자라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잘 준비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증명해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우리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진화론자들은요, 끊임없이 이 모든 게 가짜다, 거짓말이다, 신화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조개가 발견되는데도 어떻게 물이 거기까지 차냐?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런 세대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어서 그런 곳에 가서 그런 것들을 증명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행하신,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예수를 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무리 사람이 범죄하고 죄를 졌다고 해도 그 많은 사람을 한순간에 물 가운데 죽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내 친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노아 할아버지의 친구도 그 지방에 살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친구들, 친척들, 또 누굽니까? 부모들, 돌아오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법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그죠? 노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짓는 방주만 봐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1년 동안이 아니죠. 수십 년 동안 그 이야기가 퍼져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도 다 누구나 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 정신 나간 사람이 있더라 라고 정도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회를 다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몇 사람만 빼놓고 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대가를 찾으시는 분이셔요. 그대로 야 불쌍하니까 아우 이렇게 죽이면 안 되지, 불쌍하니까 그냥 덮어줘야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대신에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줘요. 셀 수 없을 만큼. 그런데도 못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가운데 끝난 것 같은 일을 행한 게 바로 홍수입니다. 근데 보시오. 홍수가 끝나는 것이었나요? 새로운 시작이었을까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사람도 새로운 짐승도 정결한 짐승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쫓았던 노아의 가족들을 시작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홍수를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 하나님은 죄를 향하여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모든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를 찾아요. 죄의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뭐겠어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감옥 가서 몇 달 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찾으시기 전에 뭘 하신다고요? 기회를 엄청나게 주셔요.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홍수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홍수를 한번 경험했으니 여러분 어떨까요? 진짜 무섭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매를 들어서 종아리에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지구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확실하게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무엇을 행하시죠? 무지개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무지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약속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홍수라고 하는 건 우리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그런 시작으로 알려주는 그런 도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우리는 지금 홍수 이후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 물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새 생명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노아 홍수 이전에 홍수를 경험해야 됐던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죄를 멀리 해야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그 삶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홍수를 경험한 이후의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홍수가 신화, 홍수가 가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 믿을 필요 없어요. 가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 진짜로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무시무시한 홍수라는 물로 진짜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진짜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곧 이제 물심판은 아니지만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이제 반드시 있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장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올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다 서요, 이제.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점검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살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너 뭐 하다 왔냐? 야, 생명책 보니까 네 이름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홍수는 진짜예요.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저와 우리를 모든 인류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사건, 실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심판 안에 세워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멀리하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한 주간 평생 하나님께서 죄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고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다음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